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과학이 많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도 많이 발전되었고요. 과거에 비하면 인간의 수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고 있고요.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수많은 기술과 편의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로켓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로켓이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주를 한번 보고 돌아오는 것은 한 개인으로 아니 한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많은 자본이, 그것도 강대국이라는 미국이나 소련이라는 그런 강대국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요, 과학의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개인의 사기업이 그 로켓을 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요. 강대국이 아니어도요, 많은 나라들이 많은 로켓을, 위성을 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돈을 지불해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 패키지도 생겼습니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사람들의 수명은 더 연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다툼과 살인과 문제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복지가 발전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았지만, 오늘날에서는 복지가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활 수준이 좋아졌고 더 많은 오래 생활을 혹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발전되고 있을 때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또한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인류는 갈수록 좋아질 것이야, 이라는 기대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며 사람 중심적인 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넘어서 개인의 중심된 인간 사회 구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사람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방향과 꿈과 목적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세상적인 풍토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로서 단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비밀을 이미 이 우주 가운데, 이 창조물 가운데 숨겨 놓으셨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는, 의학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놀라운 진리들을, 진실들을, 사실들을 발견한 것뿐인데, 사람은 그것을 망각한 채 마치 내가 발견하고 인간이 발견하고 인간이 이것을 창조했던 것을 한 마냥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상이 더 확산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구원 받고 싶죠. 구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 여러분, 과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것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문제, 쉽게 말하면 영생의 문제는 오늘날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동일한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그는 부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모님도 공경하였고 많은 율법을 잘 지킨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존경하였고 사랑하였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기대했던 동일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네가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나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내가 틀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실일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 괘씸하거나 아니면 잘했다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본문에 나온 말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한다고 써있냐면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이 청년은 진짜 사랑했어요. 그냥 이 청년이 가식적으로 예수님은 시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고 그 누구라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의 참된 영생을 주고 싶고 이 청년을 구원하고 싶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모든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부자였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 청년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요 이와 반대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으셨죠.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니까 베드로 말하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봤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무릎 꿇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다.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밀어버립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진짜 소망이 없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할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잘됨이, 나의 어떠한 자랑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부정한 입이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죄인이었을 때 신을 벗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참된 실제, 실존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죄인된 모습, 그들이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무엇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모든 것부터 돌이켜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실존을 더 돌아보고 그 실존에 있는 모습을 주님께 고백할 때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요, 바로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이 많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인 사람들이,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갈구하고 찾겠습니까? 이 부자라는 것이 참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이 끝없이 욕구가 있죠. 아무도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자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이제 차차라고, 여러분 근데 돈의 부분에서만 부자가 있을까요? 사실요, 부자라는 것은 넉넉함, 풍족함,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충만해 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적인 부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식이,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많은 철학책을 읽어봤는데, 내가 기독교도 읽어보고 불교도 읽어보고 이슬람교 다 읽어봤는데 다 이야기한 것이 똑같아. 나 많이 읽어봤어, 나 많은 것을 알아, 나 많은 것을 공부했어 라는 사람들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나 성경이나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많이 탐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이 진리가 더 자랑을 여겨 다른 사람이 가르쳐려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적 재산, 지적인 것들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사회가 양극화되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각 그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자료들로만 가득한 것으로 보고 듣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SNS가 더 그런 특징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엇을 추천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았던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그것만 끝없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지식, 지적인 똑똑한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치 학문은 그렇게 편향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학문의 모든 것도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부자들은, 지적인 부자로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율법적인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 선함을 너무나 강조해서 깨끗이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기여를 하면 될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혹은 복지, 다양한 좋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이 사회가 더 좋아지게 될 것이며 지구가 더 나은 바에 나아갈 것이며 인류가 더 발전할 것이야 라는 충만한 생각으로 이러한 율법적인 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떠한 종교나 혹은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것을 꽉 붙잡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든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권력과 재물, 이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찾거나 아니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호화롭게 살면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궁핍함, 삶의 부족함, 부재,
아픔, 눈물, 쓰라림이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낙타가 바늘기, 그러니까 바늘에, 요즘 바늘을 잘 못 보시나요? 낙타가, 큰 동물 낙타가 바늘이라는 조그만 구멍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의 참된 죄인임을, 나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는 자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참된 실존을 깨닫고 나의 참된 부재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삽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모르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다 그냥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의 멈추는 곳에 나도 가고 멈추고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부였어요. 어부였던 것은 그에게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배도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이 잡았던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베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예요, 하찮고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나는 많은 것 갖지 않아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쉽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자하고 재물이고 갚으면 그 더더욱 주님을 따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는 것이 많이 없다면, 가진 것이 없다면, 정말 내 몸과 정말 연약한 몸, 연약한 병든 몸, 아니면 약한 것, 뭐든지 상관없이 지금 갖고 있는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그것이라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죠.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지금 내려놓은 그 모든 것보다 100배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고 다음 새 영생에 더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투자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 물질, 정성, 힘, 그것이 젊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재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맛보게 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머물면서 항상 그들을 신경 쓰셨고 항상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더 많은 것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들이 높은 직위를 얻었다, 그들이 뭐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며 지금 주님과 함께 가장 놀라운 왕노릇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이 생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 영원한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모든 것이 지나간 이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영원한 시대에, 그 영원한 시대를 바라본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시대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며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요 마지막으로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조차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활용합니다. 예수님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조금 결함이 많잖아요. 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분 좀 고쳐주시고, 예수님, 이것 좀 나한테 손봐주셔서 좀 나은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생각으로 참 많이 생각하고 믿곤 합니다. 예수님, 나의 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요술, 지니 같은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라는 포함에는요,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아, 우리 자신조차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아를 부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버린다, 말이 조금 공격적이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게 한다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됐어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눈에 보였던 그 예수님은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은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딱 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릴 때만, 말씀 성경 읽을 때만 딱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싹 잃어버리고 일상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을 잊지는 않습니까? 하지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께 나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묻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존중하실 것이고 그 행동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어떠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앞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기쁨의 일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선택과 행동을 할 때에 그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 바로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좋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일수록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부자, 나의 지식적인 혹은 율법적인 혹은 재물이나 권력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 거듭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많은 것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주님은요, 그 핍박과 어려움, 그 손해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며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영원한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면류관의 잔치에 그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